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빌립보서 강해 설교는 항상 전체를 계속 이렇게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강해 설교의 특징은 전체 맥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단어나 한 절을 딱 떼어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제일 중요한 1장에서 주제가 뭐 인사, 감사, 기도, 또 간증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였어,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거였어요. 1장 27절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이 말씀이 결국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는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한 가지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두 번째 뭐죠? 아무래도 우리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였어요. 지난번에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2장에서는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2장에서는 처음에 말한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3장에 가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것, 즉 협력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 되라. 하나 되는 삶을 강조했어요. 지난주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아주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지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 복음 신앙을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전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제였고요.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우리 첫 번째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게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죠? 나의 삶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 되는 삶이에요. 하나 되면 두 가지로 계속이죠. 겸손함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하나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과 영적 경험을 그리스도 안의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궁이나 자비, 이런 영적 자산들이 결국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이런 삶, 남을 돌아봐야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샘플을 제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겸손이 이게 관건인데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겸손이 관건인데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가?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예수님을 오늘 모델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도 오늘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됐죠. 이제 이런 모델을 보여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요.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승기라 그러죠. 그리스도 올라가심이에요. 자, 낮아지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품는다 말은 여러분, 원문에 보면 중요하게 여긴다,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삶 가운데 어떤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정신은,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을 어떤 의도로 선택했나, 그 외에 그 행동을 했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이 여기고 있다면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스피릿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획서 딱 보면 이 사람의 스피릿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왜 이런 행동 계획을 세웠는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어떤 교리적으로 또 어떤 교회 법대로 움직이는 그런 외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피릿이 담겨야 되는데, 좀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외형적인 것부터, 물론 몽학 선생 기능에 보면 외적 율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외형은 있는데 스피릿이 담기지 않아.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쉽게 말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건 그런 스피릿과 마인드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행동만 해.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생명도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하려면 굽신굽신하고 손 비빈다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더 교만한 거죠. 남들한테 겸손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겸손,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겸손하려면 예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마인드,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겸손이 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야, 여전히. 분명히 교회 일인데 자기 일이고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교회 일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정말 왜 그 일을 해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해지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다는 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죠. 겸손을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죠. 그건 더 교만할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만 낮아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 뭐예요? 오늘 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자, 예수님은 뭘 포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 원래 본래, 근본이란 말은 본래 했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체. 그걸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본체가 똑같은 말이죠. 본체로 말이 몰페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오는 이 모양 있죠. 8절에 나오는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다. 이거는 스케마라는 뜻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본질, 그 하나님이 가진 본질과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분이 이걸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신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도 말밥통의 말구에서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하늘에 남아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셔야 했던 분이죠.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당연한 권리십니다. 그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이게 해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었어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원문으로 바꿔보면, 원문의 뜻을 살리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걸 의미해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도리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현대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다. 계속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당연한 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긴 하셔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그렇죠? 그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즉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겸손의 인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걸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이룰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인간과 동일한 그런 몸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정반대죠. 이기적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고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참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들. 오늘의 우리 시대와는 완전히 정반대. 오늘 우리 시대는 네 좋은 대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인데 오늘 성경은 전혀 오늘 예수가 걸어간 길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고 내놓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권리를 포기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성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의 대속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시기를 포기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너무너무 지키고 싶죠. 이거 건들면 아주 죽자고 요새는 대드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자존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뭐 요즘 세상을 보면 뭐 죄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타인의 배려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죠. 이게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이익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지만 오늘 주님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입니다. 오늘 첫 번째 6절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비우는 방법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비웠다 그러면 너무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긴 불교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의외로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는 사람이 꽤 많은데,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건 그런 불교적인 비움이 아니고요.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기를 비운 거죠. 얼마든지 권리를 가지고 내 권리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종의 모양으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여기 오늘 6절에 나오는 본체란 말과 이 형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까 6절에 나오는 본체나 이 종의 형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제는 종의 본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의 본체였다가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종의 본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본질과 속성을 가지셨는데 이제 종의 본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 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종의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는 것이, 즉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 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 그의 인간 안에 신성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질성이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점은 예수님이 신성이 있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 그거부터가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기로 오셨고요. 자궁에로부터 시작해서 아기로 오셨고 어릴 때 어린 시절 기어다니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육체가 가진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신비에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끝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자체가 사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사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겸손해지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 자진해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모욕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의 부정,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촌에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선교사님이 나병 아무리 복음을 줘도 아무도 듣지 않아. 너는 정상인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병 뭐 떨어져나 이런 우리랑 너랑은 다르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병 환자촌에서. 그 선교사님이 결국은 결단합니다. 나병에 걸리기로. 나병에 걸려서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 마음이 확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배설도 하시고 밥도 먹고 시장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어보신 분. 그게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시며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말은 요새 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자, 뭐 포기 이것도 요즘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마음도 이것도 참 쉽지 않으지만 이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분이었고 업적을 막 찬양받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왕궁에 태어나셔서 다 누릴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는 그 대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실상에 다 거해 보셨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사람의 모양,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사람의 모양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우리 육체가 연약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이렇게 뭐 육체가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건 물론이고 신경 하나만 약간 흐트러져도 온몸이 아프고 인간의 참 이런 연약함 하나 어쩔 때는 야 인간의 몸이 대단하다 이러다가도 병들고 아플 때 보면 인간이 이렇게 허약할 수가 이런 생각합니다. 암세포 하나 들어갔다고 그냥 온몸이 망가지고 그냥 끝을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어떻고요? 아니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 더 밖에 아니 12번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 하나 출신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 말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상들을 다 입어보신 거예요. 그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패션을 가져보셨다. 인간의 패션을 하나님이 가져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서 어디까지 그런 거예요? 죽기까지. 인간이 죽잖아요.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말은 죽음도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이게 이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고 물어보냐면요. 죽기까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말도 안 되고, 아니, 십자가 그 자체만 보면 우리가 막 분노해야 돼. 인간을 저렇게 죽여? 인간에게 저렇게 고통을 가하면서 죽일 수 있어? 정말 분노해야죠.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다. 아니, 죽여도 저렇게 죽여, 사람을. 막 치를 떨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자진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 당시 죽음도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노예와 이방인들에게만 허용됐던 십자가 처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형벌을 두려워한지 아세요? 물론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되지만 유대인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민수기에 가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괴롭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가장 두려운 죽음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 아니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참된 겸손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 되는 삶이 그런 무슨 이상적인 우리의 무슨 구호나 외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겸손함, 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100%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100%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바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종하지 않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 지난주에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거 정말 교만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속에는 교만 덩어리가,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하며 복종하는 자세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띠를 뒤로 노력하고 애쓰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마인드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의 영에 순종하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너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고 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를 찾습니까? 고양이 같아서요? 나랑 좀 성격이 같아서요? 나랑 뭔가 성향이 같아서요? 아직도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됨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됨을 증폭시키는 그런 교회, 너무너무 인간적인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너무 묶여 있는 것이 그의 정의라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됨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그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형제들 대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그 낮아지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은 말이 아니거든요. 고통을 당해보고 아파보고 정말 외로워보고 겪어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고난이고 고통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짓대들의 모임이지.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함께 사는 삶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잖아요. 제가 결국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풀려면 우리도 그런 광야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안 했지만 고난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어요. 참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혹시 우리는 예수의 이상 또 예수의 어떤 그 영광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중에 보상할 그 상급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예수의 낮아지심,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경험하고 살아가야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의 승기를 배울 텐데 올라가심이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좀 너무 기독교는 굴종적이 아니에요? 요새 뭐 페미니스트들은 특별히 또 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굴자만 나오면 완전히 막 열을 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굴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굴종은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의 순종이 굴종이라면 여러분 복종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진리,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굴복이나 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굴복과 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이, 그게 복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복종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복종이에요. 주님이 죽으셔도 우리에도 그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공동체가 30주년을 보내면서 다음 30주년 출발하는 해가 이제 2023년도 비전 선포하는 비전입니다.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해인데요. 이제 2023년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오래 서로 사귀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진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럴 때 오늘 예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 다음 주에 개봉 박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